강의,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강론, 뭐 강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조금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해요. 이게 누구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냐면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사제의 인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전통적인 설교 방식은 뭐 강의와 강연은 어떠냐면 성당에서 잘 차려진 공간 안에서 준비된 상황 안에서 신자분들에게 오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서 뭐 듣고 뭔가를 얻어가시는 분도 있고 때로는 뭐 강압적으로 끌려가서 앉아서 졸다가도 뭔가 다 들으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전통적인 어떤 설교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제 뭐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 단편적인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방에서 아마도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일상적인 뭐 트레이닝복 입고 뭐 아직 뭐 일이 없으신 분들은 눈곱도 안 떼고 그냥 핸드폰 켜고 혹은 TV 이렇게 해가지고 제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이런 방법들이 현 시대에 맞는 하나의 어떤 강의 방식이라는 거죠. 찾아가는 강의. 이전에는 차려진 곳에서 오세요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문만 열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생활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 공간에 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러한 강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라시아 자매님 말씀처럼 이 밥모임도 그래서 주는 거예요. 우리 집 공개하기 싫어서. 우리 집이 막 드라마에 나오는 휘황찬란한 부잣집처럼 되어 있으면 뭐 초대하죠. 초대해가지고 막 예, 오셨어요 고상하게 하면서 스테이크 쫙 점심에 대접해드리고 예, 반갑습니다 이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꿈꾸는 가정의 그 어떤 잘 정리되어 있는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과 우리 현실의 집은 다르기 때문에 이 모습을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과거에는 다 비슷비슷했으니까 뭐 너도 어렵고 나도 어려우니까 뭐 아유 그래 뭐 와라 와라 했는데 지금은 이제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아직도 좀 어려운 집에 살고 이러한 갭 차이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공개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 집을 공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사목자도 이러한 어떤 강의 형식, 어떤 매체를 통한 강의 형식으로 바뀌고 신자분들 또한 모임이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서로가 저 보세요. 제가 지금 저희 집을 공개하고 있지만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중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역 반모임도 뭐 핸드폰으로 같이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희가 서품 받고 얼마 안 있었을 때 교구 모임을 갔는데 핸드폰으로 성모일도를 보좌 신부님들이 바치려고 하니까 나이 있으신 신부님들이 다들 뭐라 했어요. 야, 성모일도를 어디 핸드폰으로 바치냐고. 그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핸드폰도 가지고 가고 성물도도 챙겨가고 그래서 혼자 할 때는 성물도를 핸드폰으로 하고 신부님들하고 모일 때는 책으로 하고 이랬었어요. 근데 한 해, 두 해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주교님도 핸드폰 들고 해요. 예.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생활에 너무 집착하는 모습은 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사람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의 아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성당 주변이나 지역사회 청소하는 것도 뭐 지금 시대에 사실은 이것도 약간 어떤 끝물이긴 한데 너무 좀 단편적인 방법인데 뭐 지금도 통용 가능한 방법일 것 같아요. 또 사목자의 인식 변화가 진짜 필요한데 안 변한다. 그럼요. 이 젊은 신부님들도 이게 뭐가 무섭냐면 군대랑 비슷해요. 군대에 신입이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잖아요. 입대를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로 군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점차 군대에 젖어들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제들도 사제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품을 받았느냐 보다는 그 사제단 안에, 이 교회 안의 분위기에
내가 점차적으로 적응되고 녹아들게 돼요.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제의 인식 변화, 사제의 어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넘어가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보면 이것도 사실 비슷해요. 제가 좀 전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교육적인 부분을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본당 내에서의 교육 그리고 기관의 교육 이러한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한 거거든요. 우리가 본당에서 교육을 한다, 오세요 라고 하는 측면과 기관에서 하니까 여러분 신청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요즘에는 아무도 안 해요. 심지어 그런 거 하면 뭐 돈 내라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세요 하면 차를 타고 거길 가려면 뭐 30분, 1시간을 가야 되고 가서도 앉아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서 사람들끼리 앉아서 뭐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리고 다시 집에 오는 시간이며 또 가려면은 또 옷도 입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것들 신경 쓸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바쁘신 분들은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과거의 어떤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런 거죠. 뭐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오늘 주제가 이 매체의 활용이기 때문에 가령 이런 겁니다. 교리교육 같은 부분도 지금은 성당 안에서 교리교사분이 교리하시는 분들을 모아놓고서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라 사이버 교리교육 같은 것처럼 본당 안에서도 뭐 신부님이건 수녀님이건 교리교사건 이런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만들고 제작을 하건 아니면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각자 가정 안에서 교리교육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피드백을 좀 힘들게 해야죠. 듣는지 안 듣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뭐 테스트는 굉장히 이제 힘들게 해야죠. 그러한 어떤 방법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해진 시간, 뭐 강의 이 교리 시간은 뭐 20분, 30분 영상으로 했다라고 치면 뭐 공개하는 것을 한 3, 4일 정도만 영상을 공개를 해놓고 그 기간 안에 시간이 되실 때 언제든 보시고 공부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풀이를 하세요. 뭐 이러한 결과 이런 식으로 교리 교육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세례 받으시는 분들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현실이 바쁘시기 때문에 이 성경 필사도 못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게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 바빠요, 삶이. 근데 이 바쁨을 신부님들이 잘 몰라요. 신자분들이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어디 세례 받는데 이 성경 필사는 무조건 해야지. 아니 교리 이것도 몰라? 말도 안 되지. 옛날 같았으면 6개월, 7개월 이거 1년 뭐 2년 세례 교육 받고 옛날에 뭐 나 달달 외웠다고 그 뭐예요? 그 요리 문답 달달 외우고 그랬다고. 요즘엔 쉬워진 거라고. 이렇게 하면 누가 세례를 받나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신자분들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세례 교육의 방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은 더 쉽게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중요한 요소들만 추려서 이분들이 듣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안에 우리가 던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관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공문 오는 거 보면 뭐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교육들이 다 각각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플랫폼 안에서 그 교육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수원교구 딱 떠올리면 뭐 우리 유튜브 채널처럼 수원교구 채널, 천주교 수원교구 채널에 들어가면 어떤 교육이든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딱 잡히면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뭐 교육 있어요. 그러면 그럼 글로 가면 되지. 거기 가서 보면 되지. 이러한 분위기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도 이제는 조금 찾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사. 이 성사는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이거는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미사를 영상으로 대체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영상으로 미사 참여하는 것은 미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교황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사적인 은사, 이 은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미사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매체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이 실시간 미사를 안 하는 겁니다. 다만 실시간 미사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미사 참여를 하지 못하는 여건일 때에 영상을 통해서라도 이 미사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의 어떤 위로, 위안을 얻을 수는 있지만 성사적 은총은 못 받는다는 거예요. 좀 이제 다른 부분인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거는 미사는 참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전통적인 방식 안에서 이 교회가 버릴 수 없는 부분이 이 성사예요. 성사. 성사는 항상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변화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전통적인 방법 안에 선교, 설교, 교리, 성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면 뭐 선교도, 설교도, 교리도 이런 부분들이 이미 우리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준비해서 자 보세요 하면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교회가 발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 너머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야 되죠. 그 찾아가는 것이 예전에는 내가 가서 뭐 팜플렛 주고 뭐 이야기하고 가정 방문하고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려웠다면 지금은 굉장히 쉬워졌어요. 지금은 이런 영상을 통해서 영상 하나 탁 올려놓으면 관심 있었던 분들이 보시고 여기서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능동적으로 성당에 찾아옵니다. 이게 현 시대에 필요한 선교의 한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보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저도 뭐 이런 교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아조르나멘토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쇄신과 적응이라고 하는 표현이래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 쇄신이에요.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1962년에서 65년인가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전의 교회와 이 트리엔트 공의회, 예전에는 뭐 트렌트 공의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공의회와 그 공의회에 녹아있던 교회와 바티칸 공의회 정신 녹아있는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로 변화가 되게 돼요. 그 이유는 바티칸 공의회 안에서 이 쇄신을 통해서 교회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던 곳에서 이제는 현실에 좀 발맞춰 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이 무엇이냐? 가장 큰 변화는 미사의 변화죠. 여러분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도 명동성당 가면 명동성당 그 제대에 들어가기 전에 울타리가 있잖아요. 울타리 혹시 있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울타리가 뭐냐면 제단이에요. 거기에는 서품을 받은 성직자들만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복사들만 선택받은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체 분배를 할 때에도 사제가 쭉 내려와서 그 물타리 문을 열고 신자분들이 오시면 거기서 성체를 영해드렸어요. 성체 분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성체도 손으로 받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영했습니다. 이 성체의 신비는 성체를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거,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존재, 축성받은 존재만이 가능했어요. 그게 사제들이죠. 그래서 신자분들은 손으로 성체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다가 영해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떤 위생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영해드리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미사 자체도 함께하는 분위기로 바뀌어요. 교우들과 함께하는 미사로. 이전에는 사제 혼자 벽을 보고 미사를 했어요. 이 제대 자체가 벽에 붙어 있어서 벽에 뭐 십자가 해놓고 자기만의 고유한 제대가 있고 거기서 사제가 미사를 드리는데 미사도 라틴어로 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복사와 신부님만 라틴어로 은계를 쭉 하면서 미사를 하고 신자분들은 뭐 했을까요? 뭐 라틴어를 아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그 울타리 밖에서 다들 고개를 숙이고 뭘 돌리고 있어요? 이 묵주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혼자 묵주기도 막 하다가 어때요 이제? 갑자기 종을 빵빵 쳐요. 그러면 신자분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왜 쳐다보냐? 거양성체, 이 성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종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미사가 거행되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이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성찬례 시간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주려고 종을 치는 거야. 자 이제 중요해 여기 좀 봐. 여기야 지금이야.
땅땅 치면 묵직기도 하다가 이제 보고서 아 이거구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체 분배할 때 되면은 나와가지고 성체 분배 받아 모시고 영하고 그래서 정말 이제 연배가 오래되신 분들은 아직도 미사 시간에 이렇게 묵주를 손에 쥐고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 과거의 그 관습이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는 신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제대가 벽에서 중앙으로 나오게 되고 사제도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음계를 함께 할 수 있게 근데 음계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각자 고유한 나라의 언어로 미사 거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허락이 된 겁니다. 예전에 허락이 안 됐어요. 라틴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회의 언어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든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각 고유한 국가의 나라 말로 미사 거행할 수 있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미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이 2차 바티칸 공의의 굉장히 커다란 쇄신이었어요. 왜냐하면 신자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시대에 발맞추려고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2차 바티칸 공의 안에서 이제 가장 이제 커다란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쇄신과 적응인데 쇄신이 이제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의미를 해요. 그리고 적응이라고 하는 것은 현 시대의 흐름에 응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쇄신과 적응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부터 뭐 60년 전에 그 당시에만 통용됐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통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사회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모습으로 쇄신되고 적응되는 모습이 필요한가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법이 있다면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표현하기로는 사제들은 이미 너무나 교회화되어 있는 거죠. 이미 교회 안에 교회 문화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사회와 교회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제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제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평신도의 역할이 더 증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보면 평신도의 역할에 관해서 평신도의 임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티칸 공의의 어떤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사회에 사시는 분들이 더 발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개개인의 신자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